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음에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불교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건 이슬람이건 어쨌든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고질병, 성경에서 말하는 고질병, 자기들은 그것이 고질병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질병이 뭐냐면은 신앙의 근거를 내 쪽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고질병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슬람교에서 몇 시 되면은 저기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땡 하면은 우리 뉴스 보면 우리 기도하는 이슬람 사람들 봤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절에 가서 4시 반이면은 일어나가지고 새벽 공양 드리는 사람들, 혹은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큐티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나는 그 종교의 일원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뭘로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예배 드리잖아. 내 찬송가 알잖아. 나 찬송 잘 부르잖아. 내 목사잖아. 목사. 나 스님이잖아. 나 시간만 딱 되면 저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알라시를 향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하잖아. 내가 종교인이다, 내가 그 종교에 소속된 거다 하는 것을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 뭐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오신 분은 몰라야 됩니다. 근데 오셨는데도 모르시죠.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가 지어야 되잖아. 부모가. 그죠?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인섭. 누가 지어주는? 우리 할아버지가. 얼굴도 가물가물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인섭이라고 지어줬거든. 그러니까 육에 속한 부모가 지어주는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게 그런 예수를, 메시아를 원했느냐? 안 원했어요. 자기들이 원한 메시아는
하늘에서 백마 타고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신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는. 결국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주일이 뭡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날.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도와준 게 있습니까? 목사님 2000년 전에 제가 살았더라도 내가 막 저 로마 군병들 절마들 내가 막 따다다다 이단 요청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예수님 안 죽게 만들어줬을 건데 바보같이 왜 예수를 못 믿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 역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리스도로 믿겨집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겨지는 거예요. 기적 베풀었다? 너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 안 믿기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나의 오감, 내가 보든지 내가 듣든지 내가 만지든지 내가 느끼든지 하여튼 나의 오감을 통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을 될 때 인간은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이상에는 아니하면은 나 믿고 싶어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것,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 뭐냐면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어깨가 아프지? 내가 왜 머리가 아프지? 항상 원인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은 나에게는 그런 아픔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법칙은 그래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이 선생 참 신부 잘 구했네 이래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우리 홈그라운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 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신부 아까워라 신부 아까워. 처음에는 듣기 좋았어요. 그 이야기도 신부가 최고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자꾸 들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저한테 어떤 권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 아까워서 어쩌노. 물론 농담 삼아 그러셨겠죠. 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런 신부를 고른 저의 안목을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결과를 두고도 항상 그 원인을 찾고 확인하고 거기에 내가 결부가 돼야 되고 내가 왜 복을 받았지? 내가 새벽 기도를 잘했구나. 내가 큐티를 했구나. 내가 뭘 했구나.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자기가 확인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가 됩니까? 내가 확인한 것. 내가 원인을 밝혀낸 것. 그래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나의 결과물들.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자들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들 보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율법 속에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 조직 내에서 소위 말하면 요새 같으면 지켜야 할 법들입니다. 최대한의 법.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너희들의 의가, 그래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면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너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나가리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근거를 나의 오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나한테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우린 최소한 뭐 먹으러 가면 물어보잖아요. 뭐 먹을래? 근데 물어보잖아요. 안 해요. 신앙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너 이리 와라. 무슨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너 이리 와.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확인시켜 주는 것도 뭔가 띠까번쩍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네요. 나 쓰레기 맞습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가기 싫은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으면은,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흥정이 나오는 게, 흥정.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면은 나 이거 할래, 이거 해줄게요. 많이 해보셨죠? 차 살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딜러들하고. 뭐 저쪽 가니까 뭐 이것도 준다는데 저것도 준다는데, 그거 안 해준다, 저쪽 갈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근거가 나한테 두고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로또 복권 6개 번호 알려주면 내 11조 낼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뭐죠?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 뭐 한다고요? 헌금 왜 하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코 밑에 구멍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나한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그 중심에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간사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컨디션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컨디션이 좋으면은 교회도 가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도 안 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변명이 또 돼요. 하나님 가고 싶으면 그 뭐라고 기도, 이제 그런 기도도 안 하니까 막 마음은 원의로 돼. 그렇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이 이해해 주이소. 그것도 자기가 몸이 좋아. 교회 갔어. 그 교회 안 온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말이야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잡고 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신앙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이창섭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카테고리 범위 내에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정광훈 목사 그랬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도 혼나요. 그 사람 말한 것이
우리들 생각, 그 사람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틀 속에 딱 가둬놓는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만은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나만 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양상이,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함을 우리는 획일화시키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면은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왔으라고 하지 말자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 건강 안 좋은데 나 낫게 해줘. 그거 죄잖아요. 그거나 하나님 나 돈 좀 벌겠다고 주일날 교회 오늘 하루만 내 땡땡이 치고 교회 저기 돈 벌러 갈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 세계 사람들은 그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된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터져버리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게임 셋이 되버리는, 게임 끝이,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 오로지 십자가만 영광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자기 변명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옆에서 이게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 고문을 가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호련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들 입장 같았으면 그러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담대하라 그럽니다. 담대하라는 뜻이 뭡니까? 담대하라면 말만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뭐 저 로마 병사나 저희 대지상 저 유대인들을 좀 눈에 보이는 앞에서 칼을 쫙 뽑아가지고 이 애가 좀 제대로 좀 못하게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와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오히려 과학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 보면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무식하게 저쪽에서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서가지고 뭘 한다고 야 힘내 힘내라 해서 힘내면은 그게 아픈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포로 잡힌 이 바울에게 그냥 옆에 서가지고 담대해.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또 그것으로서 또 만족하는 거야. 그냥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지? 예 힘듭니다. 네 어쩌노 로마에서도 그렇게 더 힘들어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가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의 길이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우리 몸에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이 안 만들어진답니다. 그죠? 외부에서 약을 먹어도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것이 비타민 D랍니다. 비타민 D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시네. 햇빛을 받아야 된대요. 그럼 햇빛 받으면 비타민 D는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것도 생겨요. 기미하고 주근깨게 생긴대요. 이게 또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펄쩍 뛸 일이죠. 몸에 근육 좀 만들 거라고 운동을 합니다.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또 빠지기 싫어하는 얼굴살이 또 빠지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중심의 신앙에서 본다면 그 좋고 나쁜 것을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좋으면은 좋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이거 뭐죠? 마침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꽝! 점을 찍었다. 마침표라니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쪼물락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신다? 선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뭐 불만사항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면은 그 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의 선의 자리, 그 자리에 그 선을 빼버리고 내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네 몸이 안 아픈 것이 선이고, 네가 괴로움이 없는 것이 선이고, 네가 고민이 없는 것이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찾아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부처님 찾아가는 거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고. 사도 바울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으로 주축하는 그 유대인 일단의 유대인들 무리와 차이점이 그겁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행함이 최고임, 나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빠져버리고, 거기에 바울은 자기는 빠져버리고 누구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가 하면은 주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나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네가 그렇게 힘들게 당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는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싫어, 안 끌려갈래. 마리아 또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가 끌고 가겠다면은 아버지, 내가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생활,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고 이 사회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지금 그 말이 오늘 이게 11절의 말, 주님이 곁에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이 뭐냐면은, 야, 니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하지 마.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그 사고를 가지지 마.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고진감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너의 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만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예수님. 내가 곁에 서가지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이, 야 바울아, 내가 네 응원할게, 아자, 힘내, 파이팅, 이게 아니라니까. 네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고진감래죠. 그건 고진감래예요. 고진감래는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진리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세상 진리입니다. 성경은 네가 고진감래든 아니면 만사형통이든, 네가 만사형통하니까 내가 니를 좋아해 줄게가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지금 힘드니까 조금만 참아,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네 도와줄게, 거기서 빼내줄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니는 로마도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고초당하듯이 로마에 가서도 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이 곁에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엉덩이 두들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꾸 나를 안 좋은 쪽, 인간들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거의 선이지만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앞에 시간에 됐습니다만, 바울의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도 힘들게 당하고 로마에 가서도 힘들게 당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 뭐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된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로마에 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동족들에게 매맞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없어요. 이거 뭐죠? 헷갈린다. 십자가인지 플러스인지. 신자에게는 더하기도 없고 빼기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더하기 인생, 빼기 인생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긴다고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한테 기가 막힌 건수가 생겼다. 기가 막힌 건수가 생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난 마이너스네, 왜 되는 게 없노? 되는 게 없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증거하여야 하리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은 있어줘야 됩니다. 네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바울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열심이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열심이 아니라고요. 주님 편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자기 선언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 우리 교회 목표가 이제 좀 사람들 많이 모으고 우리 예배당 옮깁시다. 그건 우리들의 목표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던 이 이야기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안 돼! 바울을 로마에 보냈으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죠. 인간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좋죠. 근데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할 게 있다 없다? 그 우리 크리스마스 주보 앞에 제가 적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신자가 세상 것 고민하면은 신자가 아니다. 결국 우리는 신자? 아니다. 신자 아닌데 왜 교회 나옵니까? 그게 우리 속에서 여지없이 계속해서 폭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폭발해서 나오는데 택자는 그걸 안다니까요. 나 신자 아니다. 바울이 신경 쓸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친히 바울 곁에서 지금 바울 이야기하듯이 로마에 가는 것도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모든 것은 주님이 친히 하실 일이거든요. 이건 바울에게만 특별히 바울 때 나타나 바울아 내가 이래 해줄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외웠는데 이제 못 외우겠더라고요.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항상 있는 그것이 항상 있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근거가 주님의 자기의 존재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모든 일이 너희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내 일,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불러가지고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불려나가가지고 주님의 일을 완성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을 절대 놓지 않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를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무서운 선언인 겁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잡힌 자가 누구냐면 바울인 겁니다. 바울이 잡혔듯이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로마를 봐야 되는 거죠. 로마에서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종말에서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종말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뭐를 봤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 그걸 확인하라고 요한에게 그 계시를 준 게 아니죠. 장차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그걸 보여줘. 그 안에서 뭐 예수님 전천년이 맞니 후천년이 맞니 휴거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올라가니, 우리가 죽고 나서는 어떤 상태에 있니, 우리가 뭐 하니, 그걸 확인하라고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끝내는 뭐 한다?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승리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밤모섬에 잡혀있는 요한에게. 그러니까 그 계시 이미 끝나버린 역사의 종말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미 끝나버린 그 종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투덜투덜하는 투덜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머프 아십니까? 만화영화? 그 스머프, 파란 스머프 중에 하루 종일 투덜투덜하는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요. 맛있는 거 줘도 왜 이런 맛없어 하면서 너무 먹고, 뭐 하면서 괴가 왜 이래 하면서 투덜투덜. 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실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나한테 오감으로 어떤 느낌도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시편 23편 다 외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죠. 여러분 그 시편 23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 문구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시편 23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당신이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 왜 안 좋아? 글자야 좋죠. 근데 그 의의 길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러죠. 원수의 목전, 내가 가는 길에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원수들이 있다니까. 원수들이. 그 원수들이 보는 데서 나에게 뭐를 한다고요?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시편 23편을 보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인다, 잔잔한 물꼬라 한다, 원수들이 보는 데서 내게 상을 준다. 그 원수들이 상을 줄 때 나를 가만히 둡니까? 그 가장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는 이거의 가장 그 제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다니엘의 새 친구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라니까요.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2019년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29일 태어난 거, 이 자리에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감사드립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부서 우리 집어넣습니까? 그 다니엘 시대 태어났으면 들어갔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은 길, 내 원수의 목전.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니? 이런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꼴랑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 왜 힘든데? 열의 9번? 왜 힘들죠?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 모든 것을 한 글자로 돈 때문에 힘들고. 다시 우리 사도행전 보면 12절에 23장에 들어와 가지고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 택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딸랑딸랑 교회 가고 이제 12월 30 우리 12월 30일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송구영신 예배. 제가 겁이 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저 졸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아 잠깐 졸았어. 근데 졸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다 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12월 30일 날 12월 31일 날 모입시다 될 건데 다 형평성 그게 안 되니까 각자 집에서 하는 거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일이고 나 철학기도 했어요. 그 종교에서 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담대해. 네가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네한테 상을 베풀게. 담대해. 무슨 말이라고? 제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들 옆에 계신데 우리들은 항상 늘 그 반대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여전히 나의 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육을 바라보고 나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받은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 베풀어 놓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